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성도에게 허락된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참 귀하고 놀라운 성도의 구원이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을 제대로 알까? 베드로 사도께서 그 1세기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베드로 사도의 단어 하나하나, 그 말씀 하나하나, 그 성도의 그 구원에 관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1세기 때 그 척박하고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그 조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놀라운 것을 참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도 성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구원의 이 깊이, 구원의 이 경륜의 이 영광스러운 것, 이 복된 것들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베드로 사도의 심정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무엇으로 맺고 있냐면, 맺는 말을요, 우리가 지난주엔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11절부터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이냐, 이 고난 속에서도 참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 구원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하면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살펴보기를 원했다 그래요. 1장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베드로 사도가 1세기 때 성도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야,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이 구원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이었대요. 우리 왜 나는 그거 소중한 걸 몰라요. 내가 그걸 소중한 걸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귀해. 나는 그걸 모르는데 소중한 걸.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 이거는 너무 귀한 거야. 당신이 이런 귀한 거를 몰라? 내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다이아몬드를 당신 갖고 있어? 그래, 이게 다이아몬드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도에게 임한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이 뭔 줄 아는가? 구약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 그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임할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하면서 12절에 이 섬긴 바가,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이런 때가,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때가,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부패와 타락으로 이스라엘이 참 멸망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던 그 시대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일수록 한편으로는 또 무엇이 소망이 큽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받을, 심판받는, 징계받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데, 구원의 여명이 너무나 소망하는 거예요. 너무. 그런데 이 구원의 때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는데, 이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때가. 그래서 자세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셔서 이것을 자꾸 생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이 섬긴 바가 이렇게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섬겼는데, 이 봉사가 보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그 당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 구원의 소망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때가, 구원의 때가, 구원의 절정인 때가 이럴 텐데, 그것이 보니까 우리의 시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주전 700년, 800년 그어간의 선지자들이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에, 아담 이후로부터, 첫사람 아담 이후로부터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던 구원의 대상자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우리다. 또 하나, 이 구원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금 이 구원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피고,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소망했었던, 기대했었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게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었던 그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끝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2절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면서 누구도 얘기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성도의 구원이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동일한 성령을 가진 선지자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할 구원을, 이런 구원이 있었나 하고 살펴본 구원인데, 또 한 존재가, 또 한 대상이, 성도의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천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우리가 동일한 성장, 인간의 세계 속에 있는 인간들이 있는데,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에 감각되어지지 않는 이 천사들이 이 살펴본다는 거는요, 우리 이 표현이 이렇게 이 의미가 정확할 것 좀 우리를 살리는 그런 그 의미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창호지 있잖아요. 창호지. 신혼부부가 이렇게 결혼하면 왜 마을 사람들이 창호지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막 보는, 저 신혼부부 뭘 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자꾸 신혼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니까, 그것이 귀하니까 이렇게 막 창호지 뚫어서 바깥에 사람들이 보는.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에서부터 이 고난을, 지금 1장에서 이 고난을 통한 이 구원이, 천사들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늘 위에서 우리를 살펴보려고, 이 구원이 너무 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성도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죠.
구원의 이 가치, 구원의 영광을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참 베드로의 물론 바울 소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1세기 여간에 주 한 60년 어간에 쓴 베드로가 이 하나하나의 그 단어나 문장이나 그런 모든 논지나 그런 흐름 내용들이 우리가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 영원하신 구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베드로 사도께서 선지자들도 이렇게 바라던 구원이고 소망하던 구원인데 천사들도 하늘의 세계에서 우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이 구원을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구원인데 사실은 그것은 더 큰 의미의, 더 큰 존재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쭉 결국은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이해의 끝을 다 닿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그 경륜의 궁극적 목표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교회의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이에요. 그래서 3절서부터 12절까지가 베드로 사도의 성도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참, 이 말씀은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두고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다 만납니다만은 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은 태양의 반딧불 정도밖에 안 되는, 태양과 비춰서 보았을 때 반딧불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걸로도 비교가 불가능한 놀라운, 그저 제가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베드로 사도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1장 8절에 보면 믿고 말할 수 없는 거래. 말할 수 없는. 이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 황홀한 구원, 이 위대한 구원, 모든 천사와 수식어를 다 동원해도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 그 깊이, 얼마나 대단한 구원입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3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가 접속사, 딱 하나의 접속사인데요. 이게 참 성경의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선지자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대했었던 구원, 천사들,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하늘에서 그렇게 굽어 살펴보기를 그렇게 소망했었던, 부러워하는 그 구원 받았으니까 이러므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끝? 우리가 이성간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끝?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그리고 끝?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행동이야.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었던 그 구원,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러므로가 있어야지.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사실은 구원에 관한 바울 사도식의 또 표현이 있어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도 다 죄인이고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러면서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또 바울 사도의 그 장엄하고 위대한 그 서사를 쭉 펼쳐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므로 신자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동기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저 집사님보다 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식의 동기가 아니에요. 그래,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집사하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식의 우리의 행동을 촉발시키는 삶의 동기, 삶의 행동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 동기로서는 너무 약해요. 오래 가지도 못해요. 성경은 이 도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이 그러므로는 마지못해서 하는 그러므로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해야지 하는 비교 우위에서 비교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동기도 아니고, 이것은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이 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자연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동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13절의 이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은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동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자가 사는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무엇을 소망하는 삶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기자가 갖고 있는 신자들의 삶의 도식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오심 사이, 그 사이를
사이를 살고 있어요, 사이를.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의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그러므로 사는데, 그 그러므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다시 오실 때 그 은혜를 바라면서 소망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주실 은혜, 이 표현을 썼을 때,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 사도가 1장 7절에도 이렇게 썼어요. 1장 7절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과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신약시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이 먼 미래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그런 막연한 종말론적인 의식이 아니고,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내 삶을 힘있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나타나시겠죠? 재림하실 때가 있겠죠? 그런 막연한 어떤 우리의 숫자적인, 날짜적인 계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심이 나를, 지금의 현재를.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라는 말은 끝까지, 이런 말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온전히 바라는, 온전히 소망하는 이 삶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망해라. 이 명령의 시구법인데, 소망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대상들,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 쓰고 희망이라는 말 쓰고 사람들도 다 이 세상에도 쓰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면서 참 소중한 관계죠. 의지하고 살고 소망하죠. 여보, 내가 위로도 하고 소망도 희망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송하지만 죽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수록, 요즘에 이제 코로나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 희망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이 되려면,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되려면요, 영원해야 돼요. 영원해야지 소망이죠. 영원하지 않은데 그것이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은 그 희망이라고 하는 그 사이클, 말을 해갖고 희망이라는 말을 해서 그냥 돌고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다람쥐 쳇바퀴죠, 쳇바퀴 보셨죠?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쳇바퀴가 돌아가는 거라,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쳇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 세상에 물질을 소망을 두고 살아요. 물질이 뭘 영원해요?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망의 실체를 얘기해 보라.
소망이 정말 소망이 되려면, 소망이 정말 힘이 되고 나의 삶 속에서 현재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되려면 영원해야 합니다. 영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되려면 완전해야 돼요. 무슨 그 소망이 있는데 소망의 대상이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소망의 대상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해요. 소망의 대상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썩고 부패해지고 소망이 어쩔 땐 약해지고 이러면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소망은 완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4절에도 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거 다 세상적인 이 한계성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잖아요. 제가 순서를 잘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개나리, 또 진달래, 또 지금은 벚꽃, 또 목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제가 제대로 잘 했나 모르겠어요. 뭐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목련도 피고 벚꽃도 요즘에 벚꽃 뭐 많이 핍니다. 그러나 한 달이 못 갑니다. 한 달 못 가요. 시들고 쇠하고 썩고, 그런 것은 소망의 궁극적 대상이, 소망의 궁극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해야 되고요. 완벽해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삶에, 이 세상에 사는 삶의 토대가 불완전하지 않죠.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대상으로 소망으로 삼으면 그것에 따라서 썩어질 건데 점점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온전한 것 같은데 새거운 것 같은데 점점 갈수록 썩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뭐 가전제품을 사거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시드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언제나 이 부분, 이 소망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추워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또 인간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고난과 죽음입니다. 인간에게 정말 참으로 소망이 되려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슨 소망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죽는데 그 많은 재물들이 무슨 소용이 됐냐.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게 정말 잠을 자는데요. 9시쯤 들어가서 이제 침대에 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이거 한 평도 안 되는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의 공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자리 공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내 공간이 넓은 집에 사시는 분들을 제가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방들이 다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늘 삶의 자리, 자고 일어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패턴인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그 방 한 칸도
내 존재를 다 채울 수 없어요. 방 한 칸도.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냥 자고 일어나는 그 공간은 그냥 침대에 한 평도 안 되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같이 이렇게 더블로 같이 그냥 이게 그거 하나의 공간. 그러니까 없다고 위축될 것도 없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공간인데 이 죽음의 문제가, 진정한 소망이 되려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소망이죠.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래요. 이 놀라운 은혜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대.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뭐라고? 이 가져다 주신대요.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하는,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니까, 이것은 이제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완전한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를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분적으로 이 은혜를 누립니다만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완전하게 충만한 상태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끝까지 소망하는 삶, 이것이 신자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소망의 실체가 되는가? 그리고 그 소망의 실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신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와 이 구원의 영광을 잘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시험 때문에 이 구원의 가치를 희석화시키고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의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와 주실 그 영원한 구원, 그것을 소망하면서, 온전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